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이 저녁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입과 또 주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일평생 자기 영혼을 위하여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은혜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필요한 것들은 그 은혜에 따라오는 것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읽은 본문은 본문만 읽으면 별로 설교할 마음이 들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거기에 신기한 것은 너희가 너희의 서원한 대로 말한 대로 행하라. 우리는 거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거기 그렇게 돼 있죠. 너희가 말한 대로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고 거기에 도움을 너희 말한 대로 그렇게 요청해라. 반드시 내가 망하게 해주겠다. 이런 아주 저주에 섞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오늘 함께 같이 읽고 또 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기도하고 누려야 될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처음 원인을 아시고 그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제일 앞에 나온 책이 창세기지요. 창세기를 다른 말로 기원의 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기원, 죄의 기원, 가정의 기원,
또 타락의 기원, 구원의 기원,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된 것이 사실 창세기죠. 그런데 그 기원을 얘기하실 때 그냥 역사적 기록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인류를 시작하신 이유, 죄가 시작된 이유, 구원을 시작하신 이유, 가정을 만드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밑도 끝도 없이 하시는 예가 별로 많이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럴 때는 얘기해봐야 어차피 이해를 못할 것이라 그렇게 하신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너희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이 모든 일의 시작이 과연 어디부터였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친절하게도 계속 설명하시는 분이세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그 일의 시작을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가 오셔서 굳이 채찍에 맞고 심판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고 하셨던 이유가 뭔가, 그 이유도 분명히 미리 이사야서에 말씀해놓고 있죠. 그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이렇게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 진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 나와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실제로 율법은 하나님의 진단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모든 사망의 원인이, 모든 저주의 원인이, 모든 멸망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의사에 가서 몸을 보이면 진단을 하고 어디가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럼 어디가 문제입니다를 알게 됐다면 그 다음에는 이걸 고치고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처방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바로 그 처방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율법만 믿고 있다면 진단만 받고 자기 상태를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처방이 들어와서 시술이 되든 수술이 되든 약을 먹든 치료가 되어져서 회복이 되는 것이 사실의 원래 목적이죠. 성경은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진단 말고 그냥 처방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처방이 정상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며칠 전에 있었던 굉장히 쇼킹한 사건 하나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나요? 그 대구에선가요? 10몇 년 동안 뇌성마비로 누워있던 환자가 약을 먹고 이틀 만에 일어나서 걸었잖아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기적이 아니었죠. 뇌성마비로 진단을 잘못해서 뇌성마비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계속 못 움직이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그 사람의 병은 새가와병이라고 그래서 도파민이 이게 분비가 잘 안 돼서 그런 것이라 도파민 보충제를 먹으면 바로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었는데 10년이 넘도록 진단이 잘못되니까 계속 누워서 장애인처럼 사는 거죠. 그런데 진단을 새롭게 해서 도파민 보충제를 먹었더니 이틀 만에 일어나고 일주일 만에 정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진단이 잘못되니까 10년 넘은 젊은 여성의 일생이 그냥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니까요. 그게 굉장히 신기한 일 아니겠어요? 결국 진단을 잘 내리는 것, 이 모든 일이 무슨 일 때문인가를 아는 것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해야 될 일도 분명하거든요.
우리는 흔히 뭐가 잘못되면 희생양을 찾듯이 아니면 다른 외부적인 요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데 사실 거의 많은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고 찾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점을 나름대로 파악해서 이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래서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진단과는 굉장히 달랐던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본래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엉뚱한 것에서 원인을 많이 찾았던 거죠. 실제로 우리도 지금 그런 실수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진단이 잘못될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왜 그럴까? 이건 각각이 보는 시각차가 달라서 그렇고 지식의 차가 달라서 그렇고 더 알아보려고 하는 겸손함이 없이 섣불리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 작년 말부터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시위와 충돌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똑같은 사건을 보고 전혀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나라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똑같은 상황을 정반대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과연 뭘까? 그걸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저주의 말을 하셨는가 보면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보신 원인과 사람이 본 원인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시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믿음은 내가 가진 생각을 하나님이 판단하신 시각으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바꿔졌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에 대한 결론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유다 왕은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이제 도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지 말라고 하시냐면 애굽으로는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응답이 틀렸다.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자기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의탁을 한 것이죠. 예레미야도 참 열심히 특심인 것은 하나님이 보낸다고 또 애굽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피해 있는 사람들에게 또 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죠. 자, 3절입니다. 4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나라를 잃고 너희 왕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너희가 애굽까지 이렇게 목숨을 구고라도 도망쳐 오게 된 이 처참한 상황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단은 이것이다 이런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다 그랬어요. 이건 너희도 그렇고 너희가 아는 사람도 그렇고 너희 조상 때로부터 계속 되어진 일이다. 어느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계속 누적된 것을 내가 참고 또 참고 보다가 내 노여움이 결국은 한계에 다다라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 이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애굽 아니라 어디로 피해도 너희의 재앙은 막을 길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까지 내가 그래서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했건만 10절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진단에 대한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이라도 너희는 겸손히 마음을 돌이켜라. 회개해라.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말했던 법과 규칙대로 돌아와라.
다시 말해서 다른 신들에게 빼앗겼던 마음을 내게로 돌려라. 그것만 하면 애굽으로 피하지 않아도 어디에 있어도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인 거예요. 그러면 겸손한 환자라면 아 그렇군요 라고 들을 텐데 이게 본인이 의학 지식이 있는 거야. 지금까지 좀 아팠다가 나아보고 이랬던 과거의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의사가 신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것과 좀 다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시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 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시야가 했던 개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요시야 왕이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선왕이었다고. 그래서 율법을 발견하고 그 율법을 읽고 울면서 선포를 하고 산당을 부시고 우상 숭배를 폐하였어요. 근데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이전에 계속 우상 숭배했던 걸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이제 회복이 되어서 너희가 내게 돌아오려고 하니까 제대로 잘 돌아오게 하려고 재앙을 줬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건데 가만히 봤더니 하늘 여왕, 이게 아스다롯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늘 여왕에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그 아스다롯도 예배할 때에는 부유하게 살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괜찮았다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걸 폐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한 이후부터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우리는 본래 하던 대로 아스다롯을 섬기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은 우상을 계속 크게 섬길 때는 내가 참고 있다가 이제 너희가 회복되어질 것 같으니까 너희에게 분명하게 회복되라고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아스다롯을 섬길 때는 괜찮았는데 하나님만 섬긴다고 했더니 문제가 생긴 것을 보니 아스다롯에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진단을 내린 거죠. 이런 겁니다. 처음에 애굽에서는 못 살겠다고 종되어서 막 죽어 살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서 광야길 와가지고 먹을 게 없고 힘들어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가 좋았더라.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때가 좋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는 뭐냐 하면은요, 몸이 편하고 먹을 게 풍부하고 특별한 고민이 없었을 때가 좋았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상관없이 아무 문제 없었을 때가 좋았던 때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암병을 몸 안에 두고 암 환자인 줄 내가 몰랐을 때가 참 행복했다. 왜? 그때는 암 환자인지 모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러 다니고 막 이러다가 의사 앞에 서서 당신 암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생활의 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거기 있다는 거지, 내가. 그때 내가 병원을 안 갔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원인을 못 찾은 거죠. 하나님은 원인이 분명하니까 너희들이 이 시기를 이겨야 된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과거부터 내려왔던 그 죄에 대한 대가이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성공하고 제대로 겸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겠다 말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편안했던 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기의 경험을 믿고 가려는 거죠. 왜 기도 시간인데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자칫 잘못 우리 상태를 진단을 하면은요, 이런 기도의 제목이 되기가 쉽다고요. 예를 들어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모자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달리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진단은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과거에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괜찮고 어려운 일을 몰랐었던 때가 참 행복했다로 돌아가면 그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꺾어주시면 좋은데 그들이 말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서원한 대로 그때 아스나롯에게 이렇게 하기로 했고 못 지킨 대로 이제라도 가서 지키면 우리가 복을 받겠다 말하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선택하고 그게 옳다고 여기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에요. 그냥 다리몽댕이를 꺾어서라도 안 돼! 이러시면 좋은데 탕자가 아버지 재산 절반 주셔.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잘 안 꺾으시는 거예요. 물론 경고하시죠. 권면하세요.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초월해서 본인이 스스로 우기면 네 말한 대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겪어봐서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자,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팽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단은 이것이고 사람들의 말씀과 진단은 이건데 듣는 사람들마다 헷갈리는 거죠. 뭐가 진실이야? 어떤 게 옳은 거야? 이런 거죠. 우리가 간혹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이야?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목사는 이렇게 하고 이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그럼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 28절 시작.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언제 알게 될 거란 겁니까? 이 모든 사태가 다 끝나고 모든 재앙 가운데 겨우 살아남은 소수의 몇 사람이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는 어느 미래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아스나롯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이방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막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해버린 경험을 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맞았구나. 이렇게 말하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희들은 손을 대보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할 거야.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너희를 권면해도 아무리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너희는 심하게 아프고 다쳐보지 않으면 안 돌아올 거야. 너희 마음이 스스로 옳다고 착각할 거야.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의 입장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안타깝죠. 아이 꽃이다. 이러면은 그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길의 끝이 뭔지 뻔히 아는데 왜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이고 너무너무 원하는데도 간혹 막을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막 목숨 걸고 막을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이건 아니라고 스스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확신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막았는데 사실은 진짜 더 좋은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데에 맹점이 있어요. 그걸 과연 우리가 인정하고 믿느냐는 거죠.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 것이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어느 때문에 문제인데 이거 잘 견디는 게 네게 복이야 하시는 말씀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어떤 경우만 받아들일 수 있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언제 되느냐. 늘상 헤매고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어느 때쯤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버님 회사가 망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뺑글뺑글 돌다가 수년이 지난 뒤에 되돌아봤더니 그때 하나님이 이래서 그걸 접게 하셨구나. 이해되듯이 결국 우리는 그렇게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맨날 그렇게 터지고 깨지고 뭔가 좀 망그러지고 어디 한 군데 부러지고 그래야 과연 돌아올까? 그거 하지 말라고 보내신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그럼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우상 숭배할 때 때리시지. 그땐 안 때리시고 왜 그렇게 참으셨을까? 그때 때리면 가뜩이나 우상에게 마음 뺏겨 거기가 좋다고 막 펄펄 뛰는데 여기서 때리면 그나마 도망가 버리니까 참아두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왜 돌아와서 좀 살만한데 그럼 얘기하시느냐? 그 죄의 크기가 얼마라고 좀 알게 하시려는 거죠.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면 때릴 필요도 사실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난지 100일도 안 된 애가 똥오줌 못 가린다고 때리면 그 부모가 정상이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를 때는 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언제냐? 이게 분명히 본인 스스로 이게 컨트롤이 되는데 안 하고 있다면 그때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죠.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으로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징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유예요. 그게 이렇게 되어져 있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데려와서 묻죠. 이 사람 맹인된 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셨어요. 그 말은 죄와 상관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사람의 죄이든 조상의 죄이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저를 사랑하셔서 하려고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야.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되어져 가든 그렇지 아니하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떨어져 계시지 않고 내 앞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선한 것으로 잘 인도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나?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내가 구해야 될 건 과거 어느 좋았던 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를 기도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마음과 생각이 변질되지 않도록 들지 않고 있다면 그런 마음과 생각이 나를 좀 지배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처방하시는 내용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과거의 어느 때 자기 생각의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다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니까 세가와병이 걸려서 도파민을 주입해야 되는 사람에게 뇌성마비약을 계속 줘서 10년이나 꼼짝 못하는 환자를 만든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생각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놓고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처방하신 부분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잖아요. 그 부분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적어도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 고민하고 있다면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내 생각은 이래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를 찾는 것. 이게 기도해야 될 때. 그게 육체의 질병이 됐던 환경의 문제가 됐던 앞으로의 미래가 됐던 내가 뭘 선택해야 될까 고민이 됐던 간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스스로 이미 결정을 내렸어. 자기 스스로 진단도 내리고 자기 스스로 처방도 내렸어. 그러면서 그걸 자꾸 도와달래. 그러면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방법으로 도우셨다가는 더 죽는 길로 갈 텐데. 그러니 차라리 손을 놓고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져서 어디 한 군데 부러지더라도 돌아올 길이 될 때까지 놓으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좀 우리에게는 유익하지 않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우린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을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 내 상태, 내 형편, 우리는 지금도 원인을 어느 누구, 어떤 상황, 어떤 조직,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과거에 언제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생각에도 옳은지 찾아야죠. 하나님의 진단이 분명하다면 처방도 분명해지겠죠. 사실 어쩔 때는 진짜 과거의 어느 때의 일인지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과거의 어느 때에 이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이 가는 방향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좀 아플 수 있을지 몰라요. 지금은 좀 두려울지 몰라요.
그들에게 또 한 가지 은혜를 베푸신 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죠. 그 오랜 시간 지나서 뒤돌아서 보면 남은 자가 너무 없을까 봐 내가 이 징조를 아주 빠른 기간 내게 내가 보여줄게.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바로 왕이 시드기야 왕을 잡아갔던 그 원수에게 멸망하게 되고 죽게 될 거야. 사실 그 상황이 일어나고 나면 문제는 겸손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보고서라도 돌이키는데, 그렇지 않고 완악한 사람은 그 상황을 보고서도 안 돌이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해서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지식, 하나님보다 높아진 경험, 하나님보다 스스로 옳다고 여겨지고 있던 부분들을 내려놓는 일이 사실 기도하는 일이에요. 원인을 잘 판단하고 제대로 된 처방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뜻을 더 분명히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뒤돌아서 전 미래에서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지금 분별하는 영감을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 굉장히 필요한 일이겠죠. 이 저녁에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하나님의 방향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이 확실케 되어지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들과 현상 가운데 우리의 얄팍한 지식이나 경험에 따른 진단과 처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원인과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을 잘 인도받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뜻대로 된다고 자만하지도 않게 하셔서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가르치시는 정로를 따라 잘 인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섣부린 판단과 섣부른 진단으로 하나님 제 영혼이나 다른 이들의 영혼에 상처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대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드러나고 살리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게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간구하여 싸우니 기도했던 모든 일들이 주의 뜻대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의 일하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모든 일의 원인을 분명히 알고 대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